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뭐가 하나 바뀌었죠. 저요? 저 말고. 할렐루야. 역시 두 분이 정확하게 보셨어요. 앞에 가림막이 없어졌어요. 네, 가림막을 띄었습니다. 이놈의 가림막이 있으니까 맨날 저기서 보이는 저 화면이 어른어른 해갖고 영상을 보니까요, 얼굴이 제대로 안 보이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 소리를 해요. 얼굴이 잘 안 보여. 무슨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얼굴에 뭐가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바로 이 아크릴판이었어요. 그래서 아크릴판은 지금 여러분들은 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저는 벗어도 됩니다. 그래서 아크릴판을 제거했어요. 왜냐면 또 거리가 있고 해서 상관없고, 또 다음 주부터는 이 아크릴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다 띄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실내에서만큼은 마스크는 계속해서 철저하게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손댄 그 한 사람. 오늘 그림 참 멋있지 않아요? 누군 것 같아요? 누구한테 저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손 내밀고 계시잖아요. 잡으라고. 왜 잡으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도 12해 동안 낫지 못했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그 병이 싹 나았던 거예요. 여러분, 혈류병이 뭐예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이 하혈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잘 압니다. 하혈하는 여인의 고통이 어떤지를 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희 어머님이 자궁 근종도 아니고 외종도 아니고 육종이라는 질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셨었는데, 이게 10만 명인가 20만 명이 한 명꼴로 생길까 말까랍니다. 그런 병이 어머니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암 치료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병원에서 손 쓸 수가 없다. 보통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이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3개월입니다. 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만 알았는데 3개월이 아니라 3주예요. 3주. 제가 잘못 알아듣고 3개월이면 그동안 어떻게 제가 해야 됩니까? 아드님, 3개월이 아니고 3주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저는 강요를 해서 어머니 수술을 좀 해주세요. 라고 목사님이란다. 의사님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일단은 그러면 수술을 한번 열어봅시다. 배를 열어봐서 어떻게 되는지 일단 절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절제합시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수술 8시간 반 한다고 했던 수술을 1시간 반 만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보호자분 들어오시라고. 수술방에 저도 가운을 입고 처음 들어가 봤는데 이제 어머니 배를 열어놓고 그 주변으로 내장을 이렇게 막 꺼내놨었어요. 이걸 보시라고. 아드님이 보시기에 멀쩡한 내장이 없지 않느냐. 막 이렇게 영지버섯 같은 거 시커먼 무슨 덩어리들 막 이런 게 더덕더덕 붙어 있는데 이걸 다 떼어내면 보다시피 어머니 배가 텅 비게 됩니다. 그럼 어머니 마취 게임과 동시에 사망이에요. 아드님 이거 어떻게 할래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6분인가 계셨는데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면 영어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덮읍시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어머니 배를 덮었어요. 자, 그날 땅바닥을 치면서 제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려서부터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 고생을 하면서 키워주셨는데 이제 좀 내가 장가 갈 나이도 되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어머니한테 왜 이런 병이 생겼나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고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막 울면서 이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광고 시간에 눈물의 기도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하죠. 그거 제 경험이에요.
제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거든요. 어머니 암이 싹 사라지고 오지 않으셔도 돼요 하는 기간이 5년이 걸렸습니다만 3주 사신다는 분이 치료하는데 5년. 물론 많은 돈도 없어졌어요. 그래도 어머니 살린 데는 저는 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어머니가 더 사셨어요. 한참 사셨습니다. 생머리, 머리가 완전히 다 빠져서 민둥머리였을 때 어머니가 여자라고 그래도 거울을 보고 계시면서 울고 계시길래 가발 가게 가서 가발을 그때 15만 원인가 주고, 진짜 없을 때 15만 원인가를 주고 그 가발을 사다가 슬쩍 주무실 때 씌웠어요. 역시 여자는 여자예요. 웃더라고요. 머리가 있네 이러면서. 그런데 나중에 그 가발을 도로 벗으셨어요. 왜? 검은 머리가 났거든요. 흰 머리가 아니라 검은 머리가. 자, 이렇게 하나님은 병든 자를, 못 고치는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걸 저는 증명합니다. 자, 오늘 손댄 그 한 사람.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편안함과 편리함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요즘에 예전에 사람들이 손으로 다 했던 일들을 지금은 어떻게 해요? 기기들이 하죠. 나아가서는 컴퓨터 로봇들이 합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나오는 그 방송에서 나왔던 게 있었는데 이만갑이 아니고 뭐죠? 잘 살아보세요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제가 요새 좀 봤는데 거기에 있는 북한에서 넘어온 자매들이 다 어려요. 애땐 이제 한 20대 자매들이 넘어와서 이제 한국 방송에 나오면서 농사일도 하고 하면서 이제 자급자족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20대 이제 20살, 21살인데 농사를 너무 잘해요. 낫질도 잘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잘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하는 게 여기 기계 없어요? 이러고 가요. 그런데 그 자매들이 보면서 하는 얘기가 로터리 같은 걸로 막 밭도 갈고 논도 갈고 심지어 고구마 줄기가 엄청 많잖아요. 고구마 요만한 거 하나 캐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고종순 집사님. 그죠? 고구마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있어요. 그 고구마를 캐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고구마 한 덩어리 쉽게 먹죠. 그 캐기 위해서 그 밭에 이만한 숲을 없애야 돼요. 그러고 나서 또 호미로 다 기스 안 나게, 흠집 안 나게 파내야 되는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거를 북한 자매들이 막 해요. 한국 사람들은 옆에서 이 넓은 밭을 언제 다 해? 하더니 그 경운기 같은 걸 갖고 와서 그걸 뜨르륵 하고 밀고 가니까 그냥 다 나오더라고요. 풀도 없어지고 줄기도 없어지면서 다 나오니까 이 자매들이 하면 엄마야? 이러더니 하는 말이 부르주아가 달래 없구나. 자본주의 국가는 이게 편하구나라는 걸 감탄을 해요. 자,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 근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계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입술로 비방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가리고 다녀라 라고 할 정도로 마스크를 생활화하게끔 만들어버리신 건 아닌가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교계에서 나오기도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천에요. 요즘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죠.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었던 우리나라가 이 인천이 부산도 아니고 이 인천이 그 마약의 그 통로의 요충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천에도 최근에는 그 마약이라고 하는 마지막 쾌락의 도구인 그 마약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발전하는 도시의 면모에 비해 그 도시의 어둠 속에는 그런 슬픔도 또 마약의 그 고통도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기까지 해가면서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1980년대 초반에 그 사회학자 조지 켈링이라고 하는 사람과 제임스 윌슨이 그 이론을 발표했어요. 깨진 유리창이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건물에 아주 멋진 건물에
아무런 그 유리창이 많아도 깨진 유리창이 하나도 없으면 멀쩡히 그 건물은 유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그렇게 유지가 되는데, 똑같이 사람이 없는 건물에 같은 조건인데 유리창이 하나가 탁 깨져 있으면요, 다음 날 보면 그 다음 옆에 장이 깨지고, 또 그 다음 날 보면 그 또 다음 장이 깨지고, 한 1년쯤 지나면 모든 유리창이 다 깨져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예전에 네덜란드의 소년 이야기 아시죠? 그 뚝방이 지나갔는데 요 손가락만큼 물이 새는 게 있어서 자기 손가락으로 막다가 팔도 막고 막 이래서 물을 막았다고 하는, 그게 뭐예요? 우리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는 것처럼 뭔가 하나가 방치되어 있다 그러면 그 방치된 걸로 인해서 그 여파가 계속 번져나가는 것을 그 유리창, 깨진 유리창이라고 하는 그 이론입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에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막 와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면, 나의 과거의 모습에 보면 나도 하나님 알기 전에는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모습과 어떤 사람의 과거의 지금의 모습을 견주어 보면 똑같은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믿음이 유지가 되든 안 되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방치를 해두게 되면 교회 안의 흐름은 점점 깨진 유리창과 같은 그 여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멀쩡히 모든 사람들이 유리창이 멀쩡하게 있으면 그게 유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이 믿음이 아직 부족한 자들에게 그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굳건한 깨지지 않은 유리창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 깨지지 않는 믿음의 유리창을 갖고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범죄자나 불량한 자들에게 의도적으로는 건물을 파괴해도 어떤 벌을 받지 않는다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미국의 여러 도시들이 방치된 폐차라든가 막 이런 쓰레기들을 놔둬버리면 그 도시는 그냥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때요? 열심히 치우잖아요, 국가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깨끗한 도시의 모습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5장에 보면 그 마가복음 5장의 내용이 예수님이 어떤 데 관심을 두고 있었느냐가 보면 사회적 관심이냐 아니면 개인적 관심이냐 교회적 관심이냐 이걸 한번 좀 살펴볼까 해요.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 중점이에요. 오늘은 자,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인기는 짱이었어요. 그런 연예인도 없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만 나왔다, 예수님만 오신다 그러면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감기도 없었을 거예요. 자, 말씀을 전하고 그것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도 낫게 하고 또 치료하고 계실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 혹시 생각이 나실까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항상 머릿속에서 뭐가 생각이 나나 했더니 제가 어제 문경을 다녀왔어요. 문경을 아침 일찍 가서, 근데 공교롭게도 또 주일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딴 때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걸려서 문경에 가서 30년 만에 만난 형제들을 만나고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불이 나게 점심 식사 먹고 차 한잔 하기도 없이 차 한잔 시간도 없이 그냥 다시 올라왔습니다. 뭐한 사람들 같으면 아니 거길 그렇게 갔다 올 것 같으면 뭐 하려가 라는, 저도 가면서 그 마음이 많았어요. 길이 막 막히니까 아 내일 주일인데 이게 막 강박관념이 돼서 온통 마음이 예민해지기 시작하면서 가지 말까? 그냥 되돌아갈까? 막 이런 게 한 진짜 수도 없이 반복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다가 보니까 목적지에 다다라왔더라 이거죠. 점심도 안 먹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자, 제가 군대 가기 전 20대 초반일 때 모습만 기억을 하고 있던 분들이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자, 그분들을 만나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내가 만나는 목적이 중요해서 이분들을 30년 만에 만나기 때문에 내려갔지만
가면서 오면서 내내 마음속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 예배밖에 없더라 이거죠. 아, 이래서 목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면서는 정말 피곤해서 제가 여간에서는 핸들을 안 넘겨요. 근데 우리 안 목사님이 막히는 구간에서 딱 보더니 벌써 제 속마음을 다 읽어요. 제가 운전할까요? 두 말 안 하고 넘겼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오면서 코도 골았는지 몰라요. 뒤에서 잠을 잤는데 자다가 갑자기 번떡 하고 머리가 깨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가 오늘 하루를 나를 위해서 네 일을 하면서도 내 생각을 했지, 나도 내 일을 하면서 네 생각을 했다 라는 마음을 딱 주시길래 자다 말고 번쩍 깼습니다. 그랬더니 막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나는 한 주간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지? 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누구 집사님, 누구 집사님, 누구 집사님, 누구 집사님, 누구 성도, 누구 학생 다 생각을 하고 살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일주일에 제 생각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할렐루야. 역시 더니스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가득한 성도들이세요. 제 마음 가운데 아침에 눈 딱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저기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이거를 타고 다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이걸 타니까 또 지난 예배 오후 때 왔을 때 모습을 보니까 옷이 우리가 입는 옷의 2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저도 오토바이를 타봤기 때문에 압니다. 내가 사고 나고 싶어 나는 게 아니에요. 와서 봤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손이 곱아요. 코도 시려요. 우리가 걸어 다닐 때 한 5배, 6배의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은규가 입시생이라 입시를 볼 때도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생계를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병을 치료할 때도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거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분명히 이 앞에서 아픈 자를 치유하고 계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실 때도 주님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게 있었을까가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계실 때도 예수님은 그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려 있는 자들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얘네들 치료하고 난 다음에 걔 치료하러 갈 거야. 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들은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면서도 풍랑을 뚫고 그 호수를 건너서 가야 할 그 다음의 일들을 마음속에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풍랑을 뚫고 건너가셔서 광인이죠. 미친 사람을 치료하셨고 다시 또 맞은편으로 건너오실 때에도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계속 병들어 죽어가는 자, 쓰러져서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건너오자마자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이 오늘의 주인공, 그 주님 옷에 손을 댄 그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사역을 다른 거 하실 때부터. 자, 인생을 살다 보면요, 뜻대로 안 될 때 많죠. 이것만 되면 되는데, 이것만 되면 되는데,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해놓고 거기서 딱 막힐 때가 많습니다. 여지껏은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데 거기서 막혀 있을 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사회적 성공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사랑에 굶주려서 목말라서 외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또 그 건강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목말라하고 또 자유함을 잃고 구속된 영어의 몸에서 그 구속이 풀려나기를 고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목마름에 대한 고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목마르지 않으면 물 마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물을 마시려고 이걸 따라놨거든요. 목이 마르니까 마시지 목마르지 않으면 이 물은 백날 여기 갖다 놔봐야 소용이 없고 사용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끝을 어떻게 또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고통, 갈증의 고통은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 광야를 가봤잖아요. 끝이 안 보여요. 가도 차를 타고 가도 계속해서 그 벌판에 모래사막 같은 그 광야가 펼쳐집니다. 넓은 광야에 회오리 바람이 막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 회오리 기둥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십 개, 수백 개씩 막 사방에서 올라옵니다. 왜? 세상의 끝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그 광야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세상도 그렇더라 이 말이죠. 그 광야를 걷는 인생에 죄가 덧붙어서 고통까지 준다 그러면, 질병의 고통까지 준다 그러면, 그 끝을 모르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질병과 고통과 목마름까지 겹친다 그러면 얼마나 그 목적지를 위해서 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마름이 육신이 편안하고 또 배가 부르고 등 따숩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난다면 모두 다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을 보고 올라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30년 만에 만났어요. 30년 만에 소식을 못 듣다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탁 모여서 만났는데 누구는 뭘 하고 누구는 뭘 하고 누구는 얼마만큼 이루고 살고 누구는 어떤 일을 이루고 살고 나는 집이 몇 채고 제주도에 땅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없더라 이거죠. 하나같이 저희 외가는 철저한 유교 신봉자와 불교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 문자가 하나 다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님인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굿모닝. 몇십 년 만에 본 동생 몰라보게 성장하였고 반가웠네. 그리고 만난 점심까지 고맙게 받았어. 주일 주님의 은총 있으시기를 바래. 감사. 할렐루야. 옥경 누님, 이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뿐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 된 걸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놀라워하셨고 누님들조차도 독일에 있는 누님은 만약에 독일에 가면 할렐루야 할 거래요. 자,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얼마나 제가 지금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걸 갖추고 준비되었고 성공했다고 하는,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자녀들이 다 공직에 있고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우리는 성공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성공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요 갈급함이 없나요? 있지요. 각자의 갈급함을 다 갖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물질로 어려움을 받아요? 내가 하는 사업이 막혀 있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방법을 바꿉시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지금부터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누구한테 의뢰하세요? 하나님한테 의뢰하세요. 이제 나 하나님한테 다 드립니다.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후에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원하던 소원을 성취하고 모두 해결되어야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결코 아니었다는 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더 큰 성공과 소원을 원하는 욕심이 생기고 더 큰 목마름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세상의 문명화가 되면 될수록. 이 사람들의 마지막에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이 뭔지 아세요? 저는 느껴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강다리 몇 번 가봤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한강다리 수도 없이 가봤어요. 뛰어내리려고 해요. 추워서 못 뛰어내리겠더라고요. 물에 빠지러 죽으러 간 사람이 한강물 내려다보면서 지금 빠지면 얼어 죽겠지? 이 소리 하고 왔어요.
자, 지금은 우스개 같지만 그 상황에서는 진짜 뛰어내릴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저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현실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인생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것. 자, 이렇듯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으로 했을 때 세상에서 받은 목마름이라면 이제 세상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목마름을 어디서? 영적 세상 안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부처도 모하메드도 알라도 아닌, 공자도 맹자도 아닌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을 때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죠. 그녀는 5번의 이혼의 경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인으로서의 인생 중에 참 기구한 인생, 팔자가 더럽게 세, 이렇게 표현들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물 한 잔을 얻어 마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4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우물의 물은 마셔봤자 목마르대요. 아까 먹었는데 또 목마르잖아. 그런데 주님께서 주는 생수의 물은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셨죠. 그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속 솟는데요. 계속. 이게 얼마나 좋아요.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어요. 오아시스들 중에도 흐르는 물 가봤더니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네. 교회에서 한탄강 백유리 잊어먹지도 않아요. 거기 한탄 강변에다가 텐트 치고 천막 치고 그 내려오는 물에 한탄강 물 말고 계곡 옆에 또랑물 같이 내려오는 게 있길래 거기서 막 그릇이 있어 좋다 그러고 막 거기서 씻고 세안수하고 막 양치하고 했어요. 근데 이 물의 근원은 뭘까 궁금했어요. 올라서 쭉 가보니까 참외밭이 나오네. 이야, 참외 서리도 해야겠다라고 막 두리번 하는데 그 물 한가운데 병이 하나 있어요. 바카스병 같은 게 이만한 농약병이네. 그 다음부터 우웩하는 거예요. 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보고 나니까 우웩합니다. 자,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샘 솟는 물이 얼마나 귀한 건지는 그런 물을 먹어보고 써본 사람은 알아요.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하는데 영원토록 샘솟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인생의 목마름으로 고통받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되는 생수를 얻게 된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잡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만나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는 기회.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로또보다 강해요. 미국의 메가볼보다 더 강합니다. 오늘 잘 들어보시면 그 기회를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면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38절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러니 성경 봐야죠. 성경을 읽어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수많은 갈증들을 해소해 줄 허기를 채워주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불쌍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아와요. 이 여인은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그 의사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했대요. 이게 뭘까요? 치료하기 위해서 막 별짓을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가진 것도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했어요. 빌라가 제가 이제 경매를 받아서 빌라가 지하 2개, 1층 2개, 2층 2개, 3층 되면 8개죠. 8개짜리 빌라를 부천 고강동에 비행기가 막 위로 날아가는 비행기 이렇게 옥상에서 올려다보면 안녕 하는 게 보여요. 진짜예요. 고강동에서는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걸 하나 되게 싸게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임대를 내주고 월세를 받아갖고 어머니 먹고 사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사드렸어요.
근데 결국 어머니가 다 쓰시긴 했어요. 어머니 병원비로. 하나 팔고 요거 팔고 요거 팔고 하다 보니까 어디서 살게 됐냐면 그것도 지하에 반지하 아래층에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결국은 병이 나면 모든 재산이 다 골로 다 들어가 버려도 모자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그랬어요. 근데 이 혈루증이라는 게 어디에 생겼냐면 생식기 안에 악성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낫지도 않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계속해서 피를 쏟아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병을 종교적으로는 아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녀는 예배당엔 당연히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건 불가능했고 사회생활을 함에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 부정한 여자가 오면. 그리고 피 흘리는 부정한 여자가 만지는 건 다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누구랑 만날 수도 없어요. 뭐 요즘은 이렇게 악수하지만 이렇게 악수하는 것도 이제 하겠죠. 그건 더더욱이 불가능해요. 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죠. 한나는 몇 살에 사무엘을 낳아요? 99세에 임신했으니까 100살에 낳겠죠? 네. 사무엘의 엄마. 자, 이렇게 근데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무시당했어요. 99년 동안 가슴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한이 있었죠. 여인으로서 정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이 많은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이 뭐 했어요? 어디 가서 뭐 했어요? 기도. 어디 가서? 성전. 그래서 성전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예요. 맞아요. 그러나 집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쏟아낼 수 있었으니까 혈루증을 앓는 여인보다는 그나마 이 한나는 나았었어요. 그러니 이 혈루증을 앓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얼마나 고통이었냐 이 말이에요. 종교적인 면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신분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구약의 시대는 이래서 참 여인들이 살기 힘들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피를 쏟아내는 여인은 그 기간 동안에 완전히 부정한 사람이라 쳐다보기는커녕 근접조차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더더욱이 그 여인이 만지거나 또는 그 여인의 몸이 이렇게 어디 가다 툭 부딪혀갖고 닿았거나 한건 전부 다 부정한 게 돼버리는 겁니다. 아니 바이러스 같은 존재로 여겼던 거겠죠. 12년 동안 그녀가 받아야 될 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심지어 집안에서도 부모조차도 그렇게 종교적, 사회적 완전히 사장되어 있는 왕따도 그런 왕따가 없었을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녀는 많은 의사를 찾아본 거예요. 그러나 해결 못 받았죠. 좋은 데는 다 가본 겁니다. 뭐 심지어 굿도 다 해보고 다 해봤겠죠. 안 되는 거예요. 결과는 그것 때문에 있는 재산 다 없어지고 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화가 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어머니들이 예로부터 그 남성 중심인 유교 사회에서 참 한이 많은 여인들이었죠. 그래서 평생을 속에 우리나라만 있는 병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스트레스성. 우리나라는 화병. 이 화병이 우리나라 어머니들에게 참 많았습니다. 자신들의 속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그 기본적인 목마름이었었지만 늘 사회적으로는 약자의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 지금 2021년에 사는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바뀌었죠. 노비제도가 없어지기 시작했고 또 우리 어머니들이 사회에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시대가 도래된 겁니다. 자, 자유라는 게 있어요. 자유. 그죠? 자유는 참 좋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유의 끝에는
꼭 따라오는 게 있죠. 책임. 자유는 이때 책임을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유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책임은 안 지고 자유만 원하는 사람. 이기주의적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냐? 책임을 회피하고 자유만 추종하는 사람은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세상 바뀌었다 그랬죠. 어머니들도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들처럼 예수님 소문을 듣고 막 다 교회로. 저기 지금 유아실 한번 볼까요? 저 유아실 안에 우리 보라가 포대기 맞아? 포대기에 지금 우리 애를 안고 있어요. 업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 저러고 다녔어요. 저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당에 꼭 참석해서 마룻바닥, 그것도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갖고 몸빼바지에 삼배바지 이런 두꺼운 그 손바지 입고 앉아가지고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머니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주님, 내가 세상에서 해결 못 받으니까 주님 앞에 해결 받기를 원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바뀌었죠. 여러분, 세상에서 해결 못 받는 갈급함, 하나님 앞에 해결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육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던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그 갈급함을 영생하는, 또 영원히 샘솟는 그 샘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 기성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들겨 맞고 남편이 머리 막 가위로 다 잘라내고 이렇게 하면서도 교회 가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온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대한민국의 근대사가 기독교로 인해서 바뀌었다는 것은 이거는 자타가,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의료계, 또 정계, 또 뭐예요? 경제계, 전부 다 기독교의 여파를 받지 않는 데가 어디 있나요? 일부 교회들의 문제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전부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만 기독교의 본질이 그거라는 겁니다. 자유함 속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여인들의 기도, 어머니의 신앙, 저주와 고통의 땅 조선을 축복의 대한민국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믿음으로 가는 그냥 여정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행복한 겁니다. 축복에 이르는 과정이니까 모든 게 끝난 것이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정석대로 한 단계 한 단계 다 밟아 올라가시면, 얼마 전에 천국의 문이라는 제가 설교한 적 있죠. 그때 하늘을 향한 계단이 있었고 문이 하나 나오죠. 그 계단을 다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미국의 메가로또, 아까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거와 같은 축복의 산실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더 크죠. 자, 그걸 가르쳐 드리는 게 교회에서 드리는 실천신앙 속 예배입니다. 그리고 순종과 결단과 헌신, 충성, 여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예배, 지금 여러분들 예배 단계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 예배 단계가 지나서 순종함, 그리고 헌신, 결단, 충성까지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발 띄었어요. 이제 집에서 바깥으로 외출하기 위해서 양말 하나 신은 거예요. 바지도 입고 와이셔츠도 입고 넥타이도 매고 이 외투까지 입어야 되는 단계가 남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도 안 하며 달라는 것만 수없이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나중에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뵐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목사님.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는데요. 아이고, 그리고 또 심지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잘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조차 감당하기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해요. 하늘 쳐다보면서 아유,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뭔가 막강한 능력이 힘이 있다면 나를 좀 도와주시오 라고 하지요. 안 하나요? 하잖아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요.
그때 찾는 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 안 할 뿐이지.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미 그럴 때 다 고백하신 겁니다. 부정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부정 안 하고 긍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올 때 행복한 겁니다. 그녀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다 가까이 왔다고 했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병자도 다 치료한다, 어떤 귀신도 다 내쫓는다, 무너져 내렸던 사람의 마음도 다 살려서 죽은 자조차도 이렇게 세웠다, 천국의 복음으로 위로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소망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달려오는 겁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께,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또 믿기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소개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소나타를 타고 다니는데 에쿠스를 판매하는 사람이 왔어요. 소나타 그거 처분하시고 뭐 조금 대출 받고 한 달에 분할해서 얼마씩 하면 그리고 지금 들은 경비 뭐 얼마 들어가는 거에 한 20만 원씩만 더 보태면요 에쿠스 탈 수 있다니까요. 이러면 금방 혹해서 에쿠스를 계약해요. 그죠? 그런데 에쿠스 파는 영업사원이 안 와서 에쿠스 얘기를 안 하면 평생을 소나타가 최고인 줄 알고 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최고인 줄 알고 사는데 예수님 전달 못 받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해요. 그런데 예수님 알고 나랑 똑같은 형편에 샀던 사람은 예수님이 알고 나서 더 크게 잘 사는데 나중에 사후의 세계 천국 가서 더 기쁘게 사는데, 천국 가본데 저 사람은 천국 가는데 나는 갑자기 천국 못 간대. 왜? 넌 예수님 안 믿었잖아. 이러니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한테는 왜 영업사원이 안 왔어? 하고 그 영업사원 목사들, 믿음의 사람들을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때 늦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알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실존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안 보이지만 실존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알고는 계세요? 안 보이지만 있는 거.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성령님, 세 번째가 예수님, 네 번째가 산소, 공기, 다섯 번째 전파, 여섯 번째 소리, 일곱 번째 바람.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맨날 느껴서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없다고 얘기하면 이상한 거죠. 자, 그러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온 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생각했던 행동, 이게 뭘까?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와, 주님으로부터 만나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 나가기만 해도 오늘 나는 운수대통 이런 말 쓰는 거 아닌데,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교회 가기만 해도 오늘 하루 잘 될 거야.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오늘 교회 가기만 해도 예배만 드려도 오늘 내 사업이 일어설 거야. 믿는 대로 될지어다. 바로 이거였어요. 이 여인이 내가 오늘 가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안수받고 치료받고 막 복잡하게 이 과정 다 필요 없고, 내가 주님이 나를 알든 모르든 내가 그냥 슬쩍 가서 주님의 옷만 이렇게 좀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나을 거야 라는 믿음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거 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딱 왔더니 군중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 또 보호가드, 바디가드 12제자가 둘러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좀 예수님 하고 저리 가 이러고 막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를 어떻게, 혈루병 앓는 여자는 어떤 여자? 부정한 여자. 그 여자가 가면 그냥 홍해 갈라지듯 사람들이 왜 하고 피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거기 예수님한테 가겠다 그러면 갈 수 있게 내버려 두겠어요? 저 부정한 여자가 여기 와서 몽둥이 들고 막 내치려고 하겠죠. 그런데도 그거 각오하고 간 거예요. 이미 그 마음에는 낫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자, 27절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앞으로는 당당히 못 왔고 그것도 어떻게 기회 봐가지고 얼마나 그냥 눈이 반짝반짝 했겠어요.
내 생명이 걸려 있는데 그 믿음으로 믿음 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힌트 다 나와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당당하게 나설 수 없으면 뒤로 가서라도 주님 옷자락 한번 만져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법대로 하면 그녀가 예수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더군다나 예수님 옷에 손 대는 건 더더욱이 부정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여인이 대기만 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예수님 옷에 손 댔으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나 이런 종교적 의식이나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여인의 마음은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건 누구도 못 막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서두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마약에 눈 돌아간 사람요 경찰관이 수십 명에 달라붙어도 수갑 하나 채우기가 힘들어요. 자기의 힘이에요. 그게 사탄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약간 몸이 불편한 형제들이 있어요. 정신이 약간 어려운 형제들이 있어요. 그 형제들의 특징이 있어요. 힘이 엄청 셉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라도 세야 버티고 사니까요. 놀라울 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자신의 옷을 스치기만 했는데도 순간 그녀의 몸에서 혈류의 근원이 말라나가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몸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자신의 몸을 치유하셨음을 요거 조금만 1번 채널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거기 맨 왼쪽. 아니요. 예, 그거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따라합니다.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다시요.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실천하는 순종만이 결과를 얻는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생각만 해서는 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내가 가서 주님 옷 손만 대도 나을 거야 해놓고 안 갔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가서 실제로 그 어려움 난관을 뚫고 만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구원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냥 혈류병 환자로 남는 거예요. 믿음을 실천하는 순종, 믿음은 실천해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군중을 해치고 나가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 어려움 속에 결국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서 축복의 결과를 거머쥐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슬쩍 와서 슬쩍 만지고 가도 목적은 이루죠. 근데 주님이 어떠셨어요?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품팔 속에 그냥 군중 속에 지나가면 심지어 지갑 털리는 것도 모르는 게 요즘 세상인데, 그렇잖아요? 많은 버스 막 이런 지하철 막 아침 출근 시간에 밀려갖고 그 타고 가면 옷 안 찢어지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거기서 누가 이렇게 슬쩍 만졌다는 것만도 주님이 딱 아셨다는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 바로 주님이 능력자라는 겁니다. 인내의 수고를 통해서 멋진 결과를 얻는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이 됐고 이제 이게 좀 힘을 잃어가고는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죠. 보이지 않아요. 똑같이 뭐 현미경으로 보면 보인다고 하는데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조차도 있다라는 걸 알고 믿잖아요. 근데 이거는 죽이는 바이러스는 잘 믿고 살리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안 믿고 싶은 거야.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왜? 믿으면 주일날 늦잠 자도 되는데 놀러 가도 되는데 술 먹어도 되는데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는데 그거 다 하지 말아야 하니까. 왜?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아요? 양심에 꺼리 낀다는 건 본인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 본인보다 더 잘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러시던가요? 너 놀러 가는 거 좋아하니까 오지 마. 너는 네 욕심 많으니까 오지 마. 너는 술 먹는 술쟁이니까 오지 마. 너는 노름꾼이니까 오지 마. 교회 더럽힌다. 주님이 그러시던가요? 그런 분들이 와서 바뀌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 마음속 한켠에 양심이 천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는 그만 주님 만나러 가야지. 두말하지 않고 오늘 이 혈류병이 나왔던 여인처럼 실천해서 예배당으로 가셔서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게 하시는데도 그 삶이 당연한 것처럼 알고 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도 그건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내게 주어진 삶이니까 내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 끈이 끊어지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죽어나갑니다. 그 하루에 죽어나가는 사람들 속에 내가 포함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데요. 어제 고속도로를 가면서도 교통사고로 차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도 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뒤에서 와서 땅 들이박았는데 뭔 차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차도 봤어요. 고속도로에 수많은 차가 갑니다. 똑같은 그 장소에 많은 차가 수십 대가 수백 대가 지나갑니다. 나도 거기 지나갑니다. 근데 그 차는 그렇게 사고가 나고 나는 멀쩡히 갔다는 게 이거 감사 아니에요? 오늘 집에서 누워있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렸다는 것, 이거 감사입니다. 집에 누워서 예배드리는 사람과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데도 그 삶이 당연한 것처럼 알고 사니까 우스운 거죠. 내 삶 자체가. 목마름이 없는 인생에게 미래가 없는 것처럼 내 심령에 목마름이 없다면 주님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목마른 삶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열심히 만나면 목마름이 준다는 겁니다. 목마른 인생의 고통을 누가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냐? 요한계시록에 답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 성경 신약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6절. 자, 누가 찾으신 분이 한번 좀 읽어봐요. 크게.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노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할렐루야. 누구시라고요?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래요. 그럼 처음에 시작도 주님이 하셨고 마지막에 정리도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데 공짜로 주신답니다. 근데 아무나 주나요? 아니요. 주를 인정하고 믿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충성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마름의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맛보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고 위로자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그 다음 행동이 뭐였냐면 누가 내 옷에 손댔냐 하고 물어보셔요. 제자들이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시네 라고 제자들이 참 어떻게 보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 제자들만 있었나 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리고 부딪히고 막 이러는 상황에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댔냐 이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이러다 보니까 다 그냥 된 거지 뭐 일부러 됐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믿음 생활에 자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뭔가를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거기다 내 온갖 지식, 학력, 경력 뭐 무슨 내 사회적 경험 이런 거 다 갖다 붙여갖고 생각을 하니까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12년 동안 사람 구실도 못하고 고통과 부끄러움 속에서 살았던 그 여인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만나서 만졌는데 그거 찾고 계시는 건데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손댄 거지 그게 뭐 만진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되고 변화되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왜 그 여인을 찾았냐면 그거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인이 안 찾았으면 여인은 그냥 만지고 나 만족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느꼈다고 했잖아요. 몸이 나음을 알았다는 걸.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내용. 그 뭐 여인 본인만 아는 거예요. 가족들만 알겠죠. 자, 그래서 주님을 찾아올 때는 아무도 모르게 몰래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난 이후에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고쳤다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 말이죠. 받을 때는 신나게 구해서 받고 난 다음에 감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삶이란 얘기입니다. 얻을 거 다 얻고 해결할 거 다 해결 나면 나 끝. 그 다음에 또 그냥 그대로 사니까 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순환적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뭔가를 거기에서 발전적으로 하나씩 아니면 다람쥐 쳇바퀴라 할지라도 그 바퀴가 점점 커지면 좋잖아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소유하고 돌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주시는 이유도 여러분도 그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소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향해 하신 말씀이 34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가 나를 그만큼 인정했으니까 내가 충분하게 해준 거야. 이 말이에요. 본인이 믿지도 않고 의심하고 그랬으면 아무리 입으로 나불나불 기도만 잘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 성경의 말씀은 보여지는 본문의 내용이 그대로 읽으면 그냥 소설책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와 내포된 뜻을 알면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했는데 그냥 가래요? 평안히 가라. 이 평안이라는 말이 뭘까요? 다시는 재발되지도 않을 거고, 다시는 너 억압받지도 않을 거고, 다시는 네가 걱정, 근심, 고민했던 모든 문제들이 너에게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병만 병인가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병이 더 무서운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신나게 살아요. 저 보세요. 이거 교회 짓다가 이거 공사하면서 손이 아팠잖아요. 근데 버티다 나중에 손이 이렇게 되면서 저리고 펴지지 않고 마비가 와요. 그 병원을 갔더니 여기에 인대가 늘어나서 신경이 눌려서 그렇습니다. 터널 손목 증후군? 네, 그렇대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보면 수술을 했어요. 이렇게 째고서 인대를 뚝 잘라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잘 돼요. 아프지도 않고. 얼마나 세상 살기 좋은지 몰라요. 병원 갔더니 속에 보이지도 않는 병을 탁 잡아내요. 그런데 이 병을 잡으면서 뭐가 발견이 됐냐면 피 검사하고 뭐하고 아픈데 피를 하루에도 수십 번을 빼요. 왜 이렇게 피를 많이 빼요? 그랬더니 그 무슨 수치가 좀 높아서요. 다시 재검사 들어가요. 그래요. 무슨 수치가 높아야 돼? 모르셨어요? 뭘요? 당뇨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에?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리고 검사를 했어요. 당뇨 수치가 훅 올라가서 당뇨 처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어쩌고 뭘 맨날 와가지고 피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하는데 그거 한 몇 개월 다녔죠? 몇 개월 다니고 약 먹고 딱 치료했더니 수치가 점점 줄다가 어느 순간에서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 경계선 바깥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손 아파서 갔는데 보이지 않는 치료까지 허락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당뇨 심해지면 발가락도 잘라야 되고 나중에는 주사 놓고 사는 그런 삶까지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이 조절하고 음식 먹는 양도 조절하고 그래서 살도 쭉쭉 빠져요.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게 작년인가요? 벌써 잊어먹었네. 작년 4월 달부터 어떤 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하셔갖고 살도 쭉 빼게 하셨어요. 저절로. 그래서 아마 당뇨까지 치료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막 스트레스다 하고 막 인상 쓰고 어떤 사람을 죽일 놈 살릴 놈 막 이러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지나온 지금에는요. 오히려 저는 그게 감사해요. 남들은 운동해서 빼야 된다고 하는 살이 저는 그냥 쭉 빠져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이 그녀를 향해 하신 말씀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하고 구원했다. 이제부터는 너를 치료한 이 믿음으로 살아라. 편치 말아라 이거죠. 감사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 질병에서 해방되었으니 평안해라.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치유와 구원과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 자녀답게 살아라. 다시 얘기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응? 이 여인에게만 하신 얘기일까요?
여기 앉으신 여성분들에게만 하신 걸까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치유와 권리 주장하고 구원과 평안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당당하게 지키시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이렇게 예수님은 주님 나 목말라요 라고 하면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고통받고 외로움과 병들고 무너지는 마음, 그런 인생에서 원하시기만 하면 찾아가시고, 지금 문경에서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외삼촌도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들의 자신의 곁에서 부르셔갖고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자고요. 주님 붙들고 가야 내 인생이 평안합니다. 가라,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옷자락 한번 만졌더니. 자, 그런데 오늘 그림에서 뭐라 그러고 계세요? 내 손 잡아라 하고 손 내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생활의 현실은 물론이고 많은 사회적 환경적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또 내 생각이 불신앙이나 주님을 향한 어떤 앞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나 그 문제를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목마름을 주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서 늘 승리하고 당당하게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